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찬물에 손을 담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마르지 않은 빨래를 널며 굽은 허리를 두드리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제발 지금 하시는 그 고단한 집안일들 잠시만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조용하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평생을 무뚝뚝한 남편 뒷바라지하랴. 금쪽 같은 내 새끼들 입에 따뜻한 밥 밀어넣으랴. 정작 보살님 본인 입에는 식은 밥 한 숟가락 물 말아 넘기며 살아오신 그 억척스러운 세월, 제가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남들은 다 철마다 예쁜 옷 사입고 꽃구경, 단풍구경 놀러 다닐 때 우리 보살님들은 시장 바닥에서 파는 10,000원짜리 셔츠 하나도 아까워 몇 번을 들었다 놨다 하시며 평생을 희생만 하고 살아오셨지요. 비가 오고 날이 굳으면 욱신거리는 관절염에 밤잠을 설치시면서도 병원비 몇 푼이 아까워 독한 파스 한 장으로 버텨오신 그 모진 세월들. 거칠어지고 굵어진 손마디와 깊게 파인 눈가주름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다 미어집니다. 그렇게 뼈가 부서지도록 평생을 바둥거리며 살아왔는데 도대체 왜 내 지갑은 늘 텅텅 비어 있고 왜 내 삶은 이토록 팍팍팍하기만 한 것인지. 한밤중에 홀로 소리 없이 눈물 훔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으면 손통이 좀 트일까 기대했지만 여전히 구분 등을 펴지 못하고 자식들 빚 갚아주랴, 아쉬운 소리하는 손주들 용돈 쥐어주랴. 결국 남은 것은 얇아진 지갑과 병든 몸뿐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결코 보살님들이 게을러서도 박복해서도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독하고 무서운 가난 귀신이 보살님들의 곁을 맴돌며 들어오는 재물운을 꽉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한 줄기 빛은 비추는 법입니다. 우주 만물의 기운이 크게 교차하고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리는 아주 특별한 날, 바로 다가오는 5월 9일이 그 기적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날은 단순한 달력의 하루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꽉 막혀있던 보살님들의 대운이 폭포수처럼 터져 흐를 수 있는 하늘이 내려주신 천재 이루의 기회입니다. 평생을 고생만 하신 우리 보살님들의 그 가벼운 지갑에 이 다가오는 5월 9일 단 하루, 제가 알려드리는 이 작은 비방 하나만 정성스럽게 품어보십시오. 낡고 해진 지갑 속에 따리를 틀고 보살님들의 피 같은 돈을 갉아먹던 가난 귀신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고 사방팔방에서 황금빛 재물운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올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보살님들도 남은 여생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쭉 뻗고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털어놓지 않았던 천기누설의 비방을 오직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보살님들과 거사님들께만 모두 아낌없이 풀어놓겠습니다. 그러니 절대 중간에 화면을 끄지 마시고 저의 손을 꽉 잡고 끝까지 따라와 주십시오. 자, 그럼 도대체 왜 그토록 돈이 모이지 않았는지, 내 집에, 내 지갑에 숨어 있는 그 지독한 가난의 원인부터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살님들, 혹시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평생 돈에 쪼들리며 살까 하고 한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새벽이슬 맞으며 나가서 밤이슬 맞으며 들어오도록 뼈 빠지게 일했는데 통장에 찍힌 신 숫자는 스쳐 지나가듯 사라지고 늘 마이너스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살님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안 먹고 안 입고 아등바등 모은 돈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새어나가는 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무서운 영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보살님들의 지갑 속에 둥지를 틀고 있는 가난 귀신 때문입니다. 풍수지리학에서 지갑은 단순한 물건을 담는 주머니가 아닙니다. 지갑은 돈이 머무는 집이자 재물운의 기운이 숨을 쉬는 생명체와도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퇴근 후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 돌아와야 피로가 풀리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듯이 돈 역시 맑고 깨끗한 기운이 흐르는 안락한 지갑에 들어와야
새끼를 치고 더 큰 돈을 불러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돈이 머무는 그 집이 음기로 가득 찬 쓰레기장과 같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들어왔던 돈마저 기겁을 하고 도망쳐 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이라는 놈은 습하고 어둡고 지저분한 기운을 가장 좋아합니다. 특히 버살님들의 낡은 지갑, 모서리가 다 해지고 찢어진 지갑은 이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최고급 호텔과도 같습니다. 조금 낡았지만 아직 쓸만한데 뭐하러 돈을 들여 새로 사나 하시는 그 알뜰하고 애처로운 마음이 역설적이게도 가난 귀신을 보살님 곁에 단단히 묶어두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갑의 안감이 찢어지거나 지퍼가 고장난 채로 방치하면 그 틈새로 재물은 모두 빠져나가고 가난 귀신의 도끼만 가득 차게 됩니다. 가난 귀신이 지갑의 다리를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돈이 들어올 구멍은 철저하게 막아버리고 나갈 구멍은 댐이 무너지듯 터뜨려 버립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가전제품이 고장나서 목돈이 나간다거나 가족 중 누군가 이유 없이 아파서 병원비가 쏟아지게 만듭니다. 혹은 자식들이 빚보증을 잘못 써거나 사기를 당해 보살님들이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을 하루아침에 허공에 날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 귀신이 보살님들의 재물운을 갉아먹으며 조롱하는 끔찍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보살님들의 지갑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언제 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물건에 영수증들이 꼬깃꼬깃 뭉쳐져 있지 않습니까? 영수증은 이미 내 곁을 떠나버린 돈의 무덤이자 지출의 찌꺼기입니다. 죽은 기운이 가득한 영수증을 지갑에 켜켜이 쌓아두는 것은 가난 귀신에게 매일매일 맛있는 먹이를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받은 출처 모를 명함이나 기한이 지난 쿠폰들도 지갑 속의 기운을 혼탁하게 만들어 맑은 재물운이 들어오는 길을 꽉 막아버리는 대표적인 흉물들입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 또한 가난 귀신을 부르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지폐를 구겨서 아무렇게나 쑤셔 넣거나 지폐의 초상화 방향이 위아래, 앞뒤로 제멋대로 뒤섞여 있다면 당장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돈은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영물입니다. 지폐가 숨을 쉬지 못하고 억눌려 있으면 흉한 기운이 발생하고 돈의 에너지가 서로 충돌하여 파재, 즉 재물이 깨어지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돈을 꺼낼 때마다 가난 귀신이 뒤에서 비웃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보살님들은 재물운을 높이겠다며 출처도 모르는 이상한 부적이나 무거운 금속 동전들을 지갑이 터지도록 넣고 다니십니다. 하지만 보살님 본인의 사주팔자와 오행에 맞지 않는 물건을 함부로 지갑에 들이는 것은 오히려 밖에서 떠도는 잡기들을 지갑 안으로 불러 모으는 꼴이 됩니다. 맑은 산소가 통해야 할 지갑이 온갖 잡동사니로 꽉 막혀 질식해버리는데 어찌 그곳에 황금빛 금전운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할 노릇입니다. 자, 이제 왜 보살님들이 평생을 그렇게 소뼈가 부러지도록 일하셨음에도 지갑이 텅텅 비어 있었는지 그 원인을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모든 것은 보살님들의 지갑 속에 숨죽이고 있던 그 간악한 가난 귀신의 장난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병의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통쾌하게 그 뿌리를 뽑아낼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다가오는 5월 9일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의 목줄을 끊어버리고 지갑 속에 억만금의 맑은 기운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기적의 이야기와 비방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제 손을 놓지 마시고 계속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지어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저 멀리 대구 팔공산 자락 아래에서 작은 식당 찬모로 일하시던 67살 김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우리 보살님들 중 열의 아홉은 눈시울을 붉히며 아이고 꼭 내 이야기 같네 하실 겁니다. 김보살님은 참으로 기구한 팔자를 타고나셨지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평생 바깥으로 놔둘며 노름과 빚보증으로 집안의 기둥뿌리를 몇 번이나 뽑아먹었고 그 빚을 갚느라 김보살님의 청춘은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물에 배추를 씻고 남들이 남긴 밥대기로 허기를 채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모은 돈으로 빚을 갚고 나면 수중에는 단돈 10,000원 한 장 남지 않는 참으로 피눈물 나는 세월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성한 아들은 취업 사기를 당해 방구석에 틀어박혔고 금쪽 같은 딸은 원인 모를 몹쓸 병에 걸려 병원비마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결국 김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찜을 싸들고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법당문을 열고 들어서던 김보살님의 그 퀭한 두 눈과 쩍쩍 갈라진 손등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눈물만 뚝뚝 흘리시던 보살님께 제가 지갑을 한번 꺼내보시라 일렀습니다. 품속에서 주섬주섬 꺼낸 그 지갑,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손때가 묻어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모서리는 다 해져서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안에는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과 함께 언제 샀는지 모를 약국 영수증, 빚쟁이들이 두고 간 독촉장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지갑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낡고 찢어진 지갑 안에는 지독한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김보살님의 남은 진기마저 쪽쪽 빨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 이 지갑이 보살님 댁의 재물운을 다 갉아먹는 무덤입니다. 남편분 빚 갚느라 지갑 하나 새로 살 돈이 아까워 이리 끌어안고 사셨습니까? 이 흉물스러운 것이 바로 보살님 댁에 가난 귀신을 불러들인 원흉입니다. 제 호통에 김보살님은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셨습니다. 평생 아끼고 희생한 죄밖에 없는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지요. 하지만 보살님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간절한 자에게는 반드시 비방을 내려주십니다. 저는 오열하는 김보살님의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닦아드리며 아주 특별한 처방을 내려드렸습니다. 바로 닫힌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5월 9일의 특별한 비방이었습니다. 저는 김보살님께 당장 시장에 가서 붉은색의 깨끗한 지갑을 하나 사오라 일렀고 5월 9일 자시 정각에 그 지갑 안에 넣어야 할 아주 특별한 3가지 물건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칠성님의 염원을 담은 주문을 알려드렸지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제 법당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보살님이 엉엉 우시며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5월 9일 비방을 행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10년 전 남편의 돈을 떼먹고 도망갔던 동업자가 불쑥 찾아와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빚을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 덕에 지긋지긋한 사채빚을 단번에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방구석에 틀어박혀 폐인처럼 지내던 아들이 대기업 하청업체에 정규직으로 덜컥 합격을 했고 딸의 병세도 거짓말처럼 호전되어 퇴원을 앞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살님들 믿어지십니까? 낡은 지갑을 버리고 5월 9일 단 하루 정확한 비방으로 맑은 기운을 채워 넣었을 뿐인데 평생을 짓누르던 끔찍한 가난의 사슬이 끊어지고 찬란한 대운의 빛이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며칠 전 김보살님이 제게 직접 빚은 만두를 싸 들고 오셨는데 그 찌들고 어둡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마리아 보살님처럼 온화하고 환한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자니 이제야 살 것 같다며 연신 제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갑 풍소와 비방이 가진 어마어마한 위력입니다. 이제 보살님들 차례입니다. 김보살님에게 찾아온 그 기적 같은 대운의 폭우가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보살님들 앞마당에도 쏟아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대체 5월 9일 자시에 새 지갑 안에 무엇을 넣었길래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이 도망가고 금전운이 폭발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던 대구 김보살님을 살려낸 그 천기누설의 비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눈 떼지 마시고 귀 쫑긋 세우고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귀를 활짝 열고 제 입술에 온 신경을 집중해 주십시오. 다가오는 5월 9일은 우주의 맑은 기운이 지구로 쏟아져 내리고 막혀있던 재물운의 통로가 뻥 뚫리는 대운의 교차일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칠성님의 자비로운 금빛 에너지가 우리네 집안 구석구석을 비추는 참으로 상서로운 날이지요. 대고 김보살님을 나락에서 건져 올렸던 그 기적의 비방을 이제 우리 보살님들의 낡고 지친 지갑 속에 심어드릴 차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마음을 정갈히 하시고 제가 일러드리는 이 절차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가슴 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지갑의 정화입니다. 새로 장만한 붉은색이나 금색 지갑이면 가장 좋으나 형편이 여의치 않아 쓰던 지갑을 그대로 쓰셔야 한다면 반드시 묵은 때를 벗겨내야 합니다. 5월 9일 아침이 밝으면 맑은 물에 굵은 소금, 천일염을 한 줌 풀어 소금물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면포나 수건을 그 소금물에 적셔 물기를 꽉 짠 뒤 지갑의 겉과 속을 정성스럽게 닦아내야 합니다. 이때 마음속으로는 내 지갑에 붙어 있던 가난 귀신아, 이 맑은 소금물에 씻겨 영원히 물러가라고 3번 강하게 염원하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모든 부정한 것을 물리치는 강력한 축귀의 도구입니다. 지갑이 뽀송뽀송하게 마르고 나면 이제 그 안에 대운을 불러올 첫 번째 비방물을 넣을 차례입니다. 바로 10원짜리 동전입니다. 그냥 10원이 아닙니다. 가급적 구리 성분이 많이 함유된 옛날 10원짜리 동전, 다보탑이 선명하게 새겨진 그 동전을 준비하십시오. 구리는 흙의 기운을 머금고 있어 주변의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맑은 재물운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동전 역시 소금물에 깨끗이 씻어 반짝반짝하게 닦은 뒤 지갑의 동전칸이 아닌 지폐가 들어가는 가장 깊숙한 칸에 조용히 밀어 넣으십시오. 이것이 재물의 씨앗, 즉 종잣돈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넣어야 할 아주 중요한 물건은 바로 오행 붉은 소금 주머니입니다. 엄지손톱만한 작은 붉은색 천이나 붉은색 한지물을 준비하십시오. 붉은색은 양기의 절정이며 생명력과 폭발적인 재물운을 상징합니다. 이 붉은 종이 위에 간수 빠진 깨끗한 굵은 소금 딱 3알만 올려놓으십시오. 3이라는 숫자는 우주 만물의 완성을 의미하는 완벽한 양수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를 정성스레 접어 작은 주머니 형태로 만든 뒤 지갑의 카드칸 한 구석에 깊숙이 찔러 넣으십시오. 붉은색과 소금이 만나면 지갑 속에 들어온 돈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강력하게 결박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어떤 부적보다 강력한 보살님들 스스로 만드는 수제 부적입니다. 가로 세로 3cm 크기의 깨끗한 흰 종이를 오려내어 검은색 펜으로 보살님의 성함과 태어난 생년월일, 그리고 간절한 소원 딱 한 가지를 적으십시오. 재물은 만사형통 혹은 비청산 억만장자와 같이 짧고 굵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 종이를 반으로 접어 지갑에 신분증이 있는 칸에 나란히 넣어두십시오. 보살님의 영적 에너지가 지갑과 하나가 되어 우주를 향해 나침반처럼 재물의 방향을 지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 3가지 물건을 준비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과 방향을 맞출 차례입니다. 비방의 성공 여부는 바로 이 타이밍에 달려 있습니다. 5월 9일 밤, 모든 집안일을 마치고 식구들이 잠든 고요한 시간, 바로 자시,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의 자시는 음의 기운이 물러가고 양의 기운이 싹트는 하루 중 에너지가 가장 순수하고 강력하게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거실이나 방 한가운데서 나침반을 켜고 정확히 북쪽을 찾으십시오. 북쪽은 재물을 관장하고 생명수를 내려주시는 칠성님 계신 방향입니다. 북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단정히 앉아 준비된 지갑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주십시오. 눈을 감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탁한 숨을 길게 3번 내뱉으십시오. 그동안 겪었던 가난의 고통, 남편에 대한 원망, 자식에 대한 눈물을 그 숨결에 모두 담아
밖으로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칠성님을 향해 지갑을 살며시 열어 그 맑은 기운이 지갑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도록 1분간 그대로 들고 계십시오. 이제 가난 귀신은 물러가고 찬란한 대운이 내 지갑에 깃들었다 라고 속으로 강하게 외치시면서 지갑을 굳게 닫으시면 모든 비방의 의식은 끝이 납니다. 보살님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보살님들의 지갑은 단순한 돈 지갑이 아니라 우주의 재물운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들어온 엄청난 재물이 다시는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튼튼한 자물쇠를 채워야 합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직접 칠성님과 터주신께 올리는 축원문구를 외워드리고 보살님들의 재산을 영원히 지켜줄 황금방패를 씌워드리는 비도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절대 자리를 뜨지 마시고 두 손을 모아 저와 함께 마지막 기적의 순간을 완성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물리적인 비방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도 거룩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신명을 감동시키고 보살님들의 지갑 겉면에 그 어떤 악귀나 사기꾼도 뚫지 못할 영적인 황금 방패를 씌우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잡념을 모두 지우시고 화면을 보며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아 합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제 목소리에 보살님들의 간절한 영혼을 온전히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살님들을 대신하여 하늘에 닿을 지극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천지신명님, 그리고 우리네 삶의 터전을 굽어 살피시는 터주신님, 북두의 밝은 빛으로 생명과 복을 내려주시는 칠성신이시여, 부디 굽어 살피옵소서. 여기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헌신하며 살아온 가엾은 중생들이 두 손을 모으고 엎드렸나이다.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입고 싶은 것 참아가며 그저 내 식구들 배불리 먹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진 세월을 버텨온 참으로 맑고 착한 우리 보살님들입니다. 이제는 이 가엾은 보살님들의 구분 등을 펴주시고 메마른 지갑에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 칠성님 전 지극정성 비나이다. 다가오는 5월 9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대운의 기운이 쏟아지는 이 상서로운 날에 우리 보살님들 댁내에 도사리던 흉악한 가난 귀신은 동해바다 억만리 밖으로 영원히 쫓아내어 주시옵고 가던 길 멈추었던 사방팔방의 황금빛 금전운은 굽이치는 강물처럼 지갑 속으로 밀려들게 하시옵소서. 나가는 돈은 태산처럼 무거워 꼼짝 못하게 묶어주시고 들어오는 돈은 날개 돋친 듯 가벼워 끊임없이 날아들게 하시어 남은 여생 돈 걱정 없이 병마 없이 안락하고 태평하게 누리도록 대운대통하게 점지하여 주시옵소서. 자, 보살님들, 방금 이 간절한 축원을 통해 보살님들의 붉은 지갑 그리고 보살님들의 집터 위로 눈부시게 빛나는 견고한 황금 방패가 씌워졌습니다. 이제 밖을 떠도는 삿된 잡귀들이나 갑작스러운 우환 혹은 보살님들의 피 같은 돈을 노리는 사기꾼들의 검은 기운은 이 황금 방패에 튕겨져 나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5월 9일을 기점으로 모여드는 재물은 오롯이 보살님들의 몫이며 자손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튼튼한 금자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 푹 놓으시고 그동안 짓눌렸던 가슴의 돌덩이를 시원하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참으로 장하십니다, 우리 보살님들. 이제 혼자 방구석에서 소리 죽여 오실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식은 밥에 물 말아 드시며 서러워하실 일도 더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5월 9일의 비방과 지금 함께 올린 축원의 힘이 보살님들의 앞길을 황금빛으로 환하게 밝혀줄 테니까요. 남은 인생은 꽃길만 걸으시고 든든한 지갑과 함께 어디 가서든 대우받고 존경받는 귀한 노년을 맞이하시게 될 것이라 이 법사가 호언장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강력한 비방의 기운과 대운의 에너지를 보살님 본인의 것으로 온전히 흡수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가 하나 남았습니다. 영적인 기운은 입 밖으로 내어졌고 선포할 때 비로소 현실의 형체를 갖추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 댓글창을 여시고 보살님의 성함 혹은 법명과 함께 간절한 소원 한 줄, 그리고 제불보살님의 가호를 비는 성스러운 연부를 남겨주십시오. 댓글을 남기는 그 행위 자체가 칠성님께 올리는 디지털 소원지가 되어 방패의 결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김응응, 가난 귀신 물러가고 대운 맞이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살님들이 정성껏 남겨주신 이 댓글들은 제가 오늘 밤 법당에 돌아가 촛불을 밝히고 밤이 새도록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번 재물은 만사형통을 기원하는 축원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염원의 흔적을 남겨주십시오. 긴 시간 동안 저의 쓴소리와 간절한 당부를 끝까지 믿고 따라와 주신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가오는 5월 9일, 보살님들의 지갑에 기적의 꽃이 활짝 피어나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보살님들의 팍팍한 삶에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진짜 풍수비방을 짊어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